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 중 거룩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교회에서밖에 안 쓰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찬송가 8장을 부르면서 거룩, 거룩, 거룩. 거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북, 거북, 거북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거북, 거북, 거북 이렇게 불렀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이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어 죄가 없이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죄거든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성도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도는 뭐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너넨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성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건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통제하는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써주신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좋아하시는 일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율법들이 예식에 대한 율법 빼고는 부정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소극적인 면으로는 살인하지 말고 살인뿐만이 아니라 폭력을 행해서도 안 되고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율법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히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바꾸어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찬양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바꾸어서 율법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많이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하나님의 호불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죄에 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율법과 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떠나십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을 떠나실까요? 왜 죄인을 떠나시죠? 죄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앞부분이. 거룩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지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리게 들리거든요. 뭐 율법주의야?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에스겔 40장 44절에도 분명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구원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수가 있는데 율법이란 단어를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 빡빡한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은 일부 일처를 하지 않고 일부 다처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소극적으로는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간음만 안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호불호가 나타나며 죄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과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떠죠? 떠나시는 거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렴풋이 인식하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도 불신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죄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 근데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인간의 거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냐. 나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게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 이게 서론의 결론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왼뺨을 맞거든 그 사람의 오른뺨을 힘껏 때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아담의 인생도 그렇고 에스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난 겁니다. 죄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뭐죠? 율법을 안 지켜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좋아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은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은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신 이유가 죄인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아담이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그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반역죄를 저질렀고 우리 모두가 그의 허리 안에서 함께 범죄했으며 그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면서도 불성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하고 동료 인간에게 불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에게 불성실했고 지금도 불성실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가 뭐 저도 말하는 거지만 개인 인간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불성실하고 동료 인간에게 불성실하고 만물에게 불성실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를 범합니다. 이 죄라는 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바꿔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신 겁니다.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데 우리는 간음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살인을 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어떻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에스겔 전반부에 8장부터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형상도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은 껍데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는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왕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껍데기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 하나님의 형상의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기진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나 하지 잘 안 합니다. 어디 뭐 암에라도 걸려야 내가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던 중에 아, 이모부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허무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찾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나이가 좀 먹어야 내가 내 인생이 이 절반을 넘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젊을 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는 통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목표가 뭐예요? 돼지랑 같아요. 많이 먹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뭐냐? 10억 모으기, 20억 모으기, 서울에 살기. 이런 게 목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에요. 그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도파민 채우는 삶, 즐겁게 사는 삶, 또 뭐 없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돼지랑 같다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거예요. 간혹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나타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선을 행하나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인생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언어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을 수 있죠? 한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졌으면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럼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말을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복음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 문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셨어요? 한 주간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4장? 읽어보셨죠? 그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성전이 막 엄청 자세해요. 기둥이 뭐 어떻고, 장식이 어떻고, 엄청 자세해요. 몇 큐빗이고, 뭐 몇 미터고, 몇 센치고, 엄청 자세합니다. 계단이 몇 개고, 방이 몇 개고, 위로 갈수록 커지고, 작아지고, 엄청 자세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그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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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그거 뽑아서 집에 붙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성구로. 성전이 뭐 몇 메타고, 뭐 기둥이 몇 미터고. 거의 의미를 느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의미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근데 거기에 이름 적힌 본인은 어때요? 그 본인,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남수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지나가듯이 등장해도
집에 뭘 뽑아 붙이겠어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집에 액자에 붙일 거 아니에요. 별 구절 아니어도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정확한 성전 측량이 누구한테 의미가 있냐? 기원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원한 성전이 영원한 나라를 지금 에스겔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소를 잡아서.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드리는데 그땐 더더욱 안 드리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6세기, 6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이 사람들은 성전의 회복으로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개미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인간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수준이 제일 좋은 수준이에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잖아요. 점점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면 이해 못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정확하게 완공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하시는구나로 이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한국어로 돼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다. 물론 번역한 거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도 어쨌든 인간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오셨다. 인간 수준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게 이 성전 측량하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중 거룩을 만드십니다. 성전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법도라는 거는 단순히 뭐 측량이 자세한 그 법도가 아니고 성전을 성전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산 꼭대기 지점의 경계는 모두 거룩 중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거룩함.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거룩 중 거룩입니다. 이게 구약의 지성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거룩 중 거룩이다. 산 꼭대기 지점의 경계는 모두 거룩 중 거룩하리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구약의 지성소를 나타낼 때 씁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거룩 중 거룩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거룩 중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 중 거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가 거룩 중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성전됨의 기준입니다. 왕궁의 기준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중 거룩을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당연히 안 찾았죠. 하나님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 중 거룩을 만드는 방법.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참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제사장들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자기가 섬겨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섬겨야 돼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하게 하고 자기들은 놀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 중 하나인데,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만 성실하게 그래도 성전에서 섬겼으니 누구의 자손들이냐?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사독. 사독 계통의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복된 성전에서도 섬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였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정답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가 어딨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이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죽음, 부활도 없어. 뭐,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러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한 사람들 내쫓으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여놓은 애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걔들이 누구라고요?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칭찬하고 있는 그 사독의 후손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독 제사장처럼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얘네들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느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사독의 후손인 몇 사람들은 성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식의 자식을 낳다 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필요해요?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얘기하는 죽지 않는 제사장, 충성된 제사장. 히브리서 3장 얘기하는 충성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살 생각이 없고 그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며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어집니다. 이 율법이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성도가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뭐 바로는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성도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셔서 성도를 성전 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현대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구원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다 무너져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왕이 있으면 왕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마음과 행동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꾹 참고 꾹 참고 계셔 주시면 거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왕궁답게 만들어 나가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만드셨고 더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운다는 말은 언제 세우는 겁니까? 언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영원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거룩 중 거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 중 거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까? 성령님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세요. 근데 성령님 소멸하지 말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을 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옛날에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파이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불이 작아져요. 그 꼬리에 불이 작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이 이거밖에 안 나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당장 죽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고 성령님을 불로 표현했는데 이 소멸하지 말라는 거는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불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도록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 얘기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 게으름.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그러면 해야 된다. 해야 돼. 그거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 그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해야 돼요. 감동을 주시면 해야 돼요. 감동 주시면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라.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라, 모든 율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제 아멘 유도 안 하는데 이건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는 쉽게 해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율법의 종이 아니랄까요? 종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혼했단 말이에요? 아, 이혼은 죄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혼한 성도가 왔는데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혼은 죄기 때문에. 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할 때 부모가 좋아했을까요? 부모님이, 그 사람의 부모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게 그 부모에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내가 뭐, 몸에 안 좋은 거 이빠이 먹는 것도 죄예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 그러니까 그게 억누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왜 아까 아멘을 다 어렵게 하시죠? 억누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억누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율법 모세의 율법 10계명의 첫 번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어떠한 것에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니에요. 안식을 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죠.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간음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했어. 그다 미친 소리고 그건 미친 소리고 사랑은 그게 아니고 사랑한 사람이 간음을 합니까? 아니죠. 왜냐면 간음할 때 뭐예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방의 자식들.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죠. 결국은 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근데 왜 하지 말라는 명령문으로 부정 명령문으로 쓰셨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하기가 아주 쉽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율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뭐 율법주의인가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며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 중 거룩하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늘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율법주의로 가는. 그러나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누추한 곳에 이 귀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참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히 우리가 거룩 중 거룩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성소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왕궁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